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키라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성경을 보실까요? 시편 118편 27절입니다. 시편 118편 27절. 성경을 찾았으니까 26절,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내일지어다. 아멘. 제단불에 왜 밧줄로 묶을까요? 제단불로 묶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가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제단불에 묶어놓는 겁니다. 자녀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청년회로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은 대학 졸업반이 되니까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금년 한 해만 좀 모든 봉사에서 쉬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간곡하게 사정을 해서 목사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얼마 동안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렸대요. 그러다가 슬그머니 어느 순간에 뒷자리로 가더니 그 다음에는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보이질 않더라는 거죠.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서 집에 전화를 했더니 저 멀리 속리산에 친구들하고 놀러를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지내면서 토요일이면 밤새도록 마시고 취한을 하고 주일날 아침에는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화재가 났고 그리고 그 청년이 그 불탄 그 화재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화재가 나서 얼굴도 알아보기 참 어려운데 그래도 교회는 안 나와도 옷에다가 그 열심히 봉사했다고 상품으로 좀 그 교회 메달이 있었는데 그 메달을 옷에다가 달고 있었나 봐요. 그 메달을 보고 그 청년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그 청년을 안고는 내가 너를 죽였다. 교회의 줄이 제단 뿔에 매여 있던 너의 그 섬김의 줄을 푼 것이 너를 죽였다 하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1974년 11월 3일 주일 새벽에 동대문에 있던 대한코너에서 있었던 화재 사고였고 그때 88명이 죽었는데 그 88명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성도는 주일에 교회에 줄이 매여 있어야 합니다. 무슨 부담을 주려고 주일에 교회 예배에 줄이 매여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전에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제단불에 매여 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2년 넘게 제단불에 매여 있던 밧줄이 풀어진 채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다시 생명이 되는 예배에 매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타협되거나 양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빛 안에서 구원의 찬양을 부르며 세상 위에서는 복된 자녀로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런 가정을 만들고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된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할까요? 잠언은 근본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잠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성경적 생활 원리를 기록해낸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 원리를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우리 인간적인 경험이나 심사숙고의 결과에서 비롯된 처세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실제로 그 뜻에 따라 사는 전반적인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1장부터 9장까지 15개의 교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15개의 교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을 깨닫는 자에게는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강건함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내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고백을 하면 우리의 생명은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와 동시에 육체의 강건함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건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르페인데 이 마르페, 건강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치료하다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즉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딘가 막혀있고 어딘가 고장나고 어딘가 어긋나 있는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건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막히고 부러지고 막 하는 그 어그러진 그것들을 제대로 돌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심령으로 돌려놓으면 내가 마음이 온전해지면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을 얻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23절에 나오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성 질환과 그리고 우울증 증세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치게 우리들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내가 무언가 말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엄마의 얼굴을 보고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그러면서 그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저 사람에게 실망을 주면 어떨까?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라오면서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다 보니까 온통 마음속에 주눅 들어있는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켜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생각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라 그러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것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늘 긴장되고 열등감과 불안감,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일들이 커져가다 보니까 스트레스성 질환과 조울증의 현상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겁니다.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7살 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정상적인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담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병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요. 윌리엄 제임스가 생각하기를 나 이러다가 정말로 절망 속에서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는데 없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것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호흡을 하듯 약을 먹듯 말씀을 복창하면서 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성경 무슨 말씀 관계없이 그냥 성경을 자기의 마음에 와 닿으면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그 구절을 외우려고 애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행하는 그 일들이 시작하면서부터 정신병에서 서서히 고침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겁니다. 정신병에서 다 노임을 받은 윌리엄 제임스는 나중에 그때의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병을 고쳤는가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편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유명한 심리학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구약성경 1060조.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땅으로 옮겨짐을 받고 연약함의 자리에서 강건함의 자리로 옮겨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킨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입을 잘 지키는 겁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눈은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내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그 눈으로 본 것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 그래서 눈은 죄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럼 입은 죄가 쏟아져 나오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눈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통로가 아니라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키면 이 눈은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멀리하게 되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면 세상을 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입도 죄가 쏟아나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을 통해,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입으로 나오는 말이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믿음의 말이 나오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악해지거나 욕심에 빠져 있거나 내가 무언가 늘 불안한 그 모습 속에 있게 되어지면 내 입술로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그 말들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대뇌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뇌세포는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죽겠다 하잖아요. 아파 죽겠다 하면 진짜 아파진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그런데 반대로 몸이 안 좋은 사람도 나는 건강해질 거야 라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내 몸이 건강해지려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요즘 들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꽃 보고 넌 했어하고 미운 말을 하면 꽃이 시들어가요. 그런데 시들어가는 그 꽃에도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사랑스럽다 하면 꽃이 그 말을 듣고 말만 들었는데도 꽃이 활기를 피운다지 않습니까? 우리의 되뇌는 내가 말하는 것대로 몸이 움직여지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잠언 18장 20절, 잠언 18장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말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우리가 읽어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내 삶에 생명력이 일어나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발명한 에디슨이 죽은 뒤에 10년 동안 에디슨의 그 물건들을 그대로 다 놔뒀대요. 그런데 에디슨이 죽고 난 뒤 10년이 마침 에디슨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때예요. 그래서 그 에디슨 100년을 기념하는 그날 에디슨의 책상을 한번 열어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책상 서랍 안에 아무것도 없고 종이 쪽지 하나만, 메모지 하나만 딱 있더랍니다. 그 메모지가 뭐에 적혀 있을까 하고 그 메모지를 꺼내봤더니 캄캄하고 어려울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하는 이 한 줄의 말만 써있더랍니다. 요나를 왜 캄캄하고 어려울 때 생각하라 했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음이죠. 그 죽음의 어둠 속에 있을 때 요나는 3일 동안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에게서 납니다 라고 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뒤에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의 어느 해변가에 토해놨습니다. 에디슨도 요나와 같이 죽음과 같은 절망이나 어려움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에디슨은 절망한 것이 아니라 요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요나와 같이 에디슨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요나를 토해내 주신 것처럼 에디슨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 그래서 그 책상에 다른 아무것도 없고 무슨 증권 뭐 이런 거 하나도 남겨놓지 없었고 오직 딱 하나.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 그 말씀을 에디슨은 유언처럼 남겨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이 수없이 많은 절망과 실패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이 성공자가 된 것은 절망의 때, 낙심 때에 그 절망을 본 것이 아니라 요나를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생각했기에 그 절망을 이겼습니다. 스티븐 스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6년이 지나는 동안에 회사를 9번 들어갔는데 9군데에서 전부 다 해고를 당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침 성공을 거두었다고 알려져 있는 게리 스몰리 박사라는 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게리 스몰리 박사에게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직장을 9번이나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게리 스몰리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그러면 2년 안에 당신을 해고했던 사장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매일 잠언 한 장씩 읽으면 5년 뒤에 큰 성공자가 될 겁니다. 스티븐 스캇은 게리 스몰리 박사의 말대로 그날부터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 회사 이름은 몰라요.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어쨌든 책에 나온 대로 그냥 아메리칸 텔레캐스트를 비롯한 10개의 회사를 거느린 기업 총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솔로몬의 부자학 31장입니다. 2006년도에 출간이 됐고요. 그때 이 스티븐 스캇의 이 성공 이야기를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한국에 잠언서 쓰는 여인분이 있었어요. 스티븐 스캇이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고.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 아마 우리 만남의 교회도 이때 아마 잠언서 많이 자녀들에게 쓰라고 했었을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죠. 그냥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을 지켜주는 등불임을 믿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그때 주님이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성공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곳에 길이 있다고 그 길을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나가면 그때 그곳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공이 되어 있고 그때 그곳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치유의 역사가 그 말씀의 등불 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등을 밝게 켜고 복의 길을 떠나지 않고 생명과 건강의 자리를 믿음 안에서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말씀 안에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체험한 그 능력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하고 실패자 같을지라도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그리고 주님의 제단 뿔에 매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돌보심과 지켜주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복된 가정을 지키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의 능력을 얻어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할까를 몰라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의 등불로 주님 이 캄캄하고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갈 길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